느헤미야 1장 3절,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4절, 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페이지수로는 구약 727쪽 느헤미야 1장 3절, 4절,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저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자유롭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진정한 영적 지도력과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지위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은 단순히 술 시중드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마시는 술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요즘 말로 비유하면 대통령을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실장 내지는 비서실장 직책과 같습니다. 왕에게는 가장 신뢰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 고향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고향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살던 느헤미야가 살던 고향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번 모른 척했다. 2번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정답은 1번 모른 척했다. 2번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어떻게 대처했는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지금쯤이면 내 고향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것이 안정을 찾고 태평성대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을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도 화를 내지도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절망하지도 않고 행동하는 영적 지도력을 보여줍니다. 아멘.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 자신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나는 별일 아닌 조그마한 일에도 버럭하고 화부터 내는데 느헤미야는 정말 화내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스스로가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행동하는 영적 지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어떻게 다시 재건해야 할지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너진 곳을 향한 비전과 고통의 공감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무너진 곳을 향한 비전과 고통의 공감. 자, 느헤미야는 왕궁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머물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들었던 소식은 절망적이었지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 순간 느헤미야는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 모르겠다라고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소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는 멀리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도력의 고전이라 불리는 헨리 블랙커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신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마음에 찾아온 슬픔과 부담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깨우시는 영적 부르심이었습니다. 블랙커비 목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깨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게 하신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깨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남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현실 진단이 미래의 비전입니다. 아멘. 현실 진단이 미래의 비전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밤에 홀로 성벽을 둘러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2장에 넘어가 보니까 17절에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금세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어요. 그리고 밤에 홀로 성벽을 둘러보고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고통만 말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 좌절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실패한 사람은 과거만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내일을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을 말하는, 미래를 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앙의 외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회복의 시작을 날리는 외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시고 과거의 실패를 지워버리고 좌절을 잊어버리고 바로 내일 비전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 신앙의 외침인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응답합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영적 지도력은 고통을 공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한다고 그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고통 속에서 탈출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능력을 깨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픔을 함께 공유해주면 기쁘지요, 행복하죠. 그러나 둘 다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 뛰쳐나올 돌파구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니, 뭐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나의 책임, 함께 공동체 책임이라고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망도 남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을 졌습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도조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누군가의 가슴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시작된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먼저 깨어졌어요? 느헤미야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가? 나의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가? 교회에 무너진 부분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가정, 내 영혼에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 재건은 현실을 직면하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울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시 건축하라.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과 협력을 통한 사역의 완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결단과 협력을 통한 사역의 완수.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사역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 주위에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조롱하며 방해하며 끊임없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 돌무더기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조롱이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공격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뭔가 열심히 할 때 주위에서 내 믿음을 흔드는 공격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역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를 알고 있느냐?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역의 원리를 알았어요. 할렐루야. 혼자 하면 힘들죠.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역의 원리.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의 각 구간을 누구에게 맡겨요? 백성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각기 자기 집 맞은편을 건축하라고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성문을, 누군가는 성벽을, 누군가는 무너진 틈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거대한 능력보다 한 마음이 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체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동참하고 내가 함께하고, 아멘. 다시, 내가 동참하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거둘 때 그 공동체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4장 6절 찾아 한번 읽읍시다. 4장 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화면에 안 띄워도 돼요. 다 찾아봅시다.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할 때 마음 들여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래서 성벽에 올라간 이유는 백성이 마음을 들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 마을에 큰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강해서 어른 몇 사람이 물을 들고 애써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작은 바가지에 우물물을 떠서 불이 난 곳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서 불이 꺼질 것 같니? 그러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는 못 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면 꺼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 불을 나르기 시작했고 결국 큰 불은 꺼졌습니다. 불을 끈 것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마음을 모은 공동체의 협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같습니다. 혼자 아니라 함께. 아멘.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혼자 아니라 함께. 기도 플러스 현실적인 준비가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겁니다. 대적의 위협이 커지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방비도 세웠어요. 여러분,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아멘.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 같죠. 한편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도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도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더 준비하고 더 빈틈없이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도 호수라고 여기도 호수라고 다 뻥뻥 뚫려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은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뒤타임이 있어요. 뭐냐? 그 뒤는 맡겨진 자리에 충성이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그 뒤에 N 맡겨진 자리에 충성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과 기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52일의 기적이 나타나요. 52일의 기적이 뭡니까?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6장에 넘어가 보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방해가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인력도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결단했습니다.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 될 때 52일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이 결단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52일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부를 바로 세우는 청렴이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백성을 착취하던 고리대금 문제까지 해결하며 사람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벽을 세우는 것은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관계가 깨지면요, 아무리 성을 높게 쌓아도 그 성은 모래성인 거예요. 모래성을 쌓으면 의미가 없어요. 무너진 마음과 관계를 회복할 때 성벽을 쌓아야 반석에 지은 성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입술이 아니라 결단으로,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혼자가 아니라, 아니 뒤에 답을 얘기하라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입술이 아니라 결단으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입술이라고 했어. 집사님 틀린 거 알고 있지? 본인이 이야기해놓고 틀린 건 알고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무너진 곳, 교회에 무너진 부분, 내 영혼에 무너진 성벽은 내가 결단하고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52일의 기적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영적 개혁. 중간중간에 따라해야 해요. 다른 생각할 틈이 안 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씀 중심의 영적 개혁. 여러분, 성벽이 완성된 것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이에요. 돌로 세운 성벽은 회복되었지만 백성들의 영혼은 여전히 무너져 오고 있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아는 거예요. 영적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 이후에 더 중요한 사역, 말씀을 통한 영적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을 통한 영적 개혁이 뭘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적 개혁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 개혁이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 앞에 모였지요. 8장에 보니까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더라. 놀라운 것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이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인가? 예? 6시간인가요? 아무튼 뭐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계속 말씀을 전하면 지루해 안 지루해요? 지루하지. 엄청 지루하죠.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아무리 지금 제가 엄청나게 은혜스럽게 말씀을 드려도 12시가 됐는데 1시가 됐는데 2시가 됐는데 3시가 됐는데 그럼 나중엔 다 가버리고 나 혼자 남겠죠. 끝까지 남을 뿐만 하면 마면 안 하잖아. 그런데 학사 앞에 모였을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는 중에 막 크게 울었어요. 그 눈물은 감정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가 길어질 때마다 회개의 눈물, 자복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제거는 성벽이 아니라 말씀의 성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쯤에서 말씀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한번 또 해볼까요? 시작. 말씀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반대로 하면 말씀이 다시 세워지면 뭐가 다시 일어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합니다. 말씀 순종을 다짐하는 것도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영적 성벽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순종을 선택할 때 우리의 무너진 영혼은 다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니까요, 언약을 갱신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감동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새롭게 세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복은 눈물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의 방향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한 영적 개혁 세 번째는요, 개혁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잠시 직무를 마치고 왕에게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더니 백성들은 또 다시 타락했어요. 안식일이 무너졌어요. 헌금이 무너졌어요. 이방과의 부정한 통혼이 다시 시작됐어요. 느헤미야는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인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지도자였어요. 개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개혁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계속되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듣듯이 순종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일어나 영적 성벽을 세우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은 4장 6절이에요.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하였습니다. 성벽은 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 멈춰버린 기도의 무릎, 세상과의 경계가 흐려진 영적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다시 시작해 봅시다. 첫째, 무너진 현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영적 재건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결단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협력하십시오. 회복은 공동체의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셋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영적 개혁을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이 세워질 때 영혼이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이고, 그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다시금 52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여 깨어라.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신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성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느헤미야의 삶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고향 예루살렘처럼 삶 속에서 무너진 부분과 상처받은 영역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것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 멈춰버린 기도의 힘으로 세상과 혼합된 영적 삶입니다. 아버지 니에미야처럼 현실을 증명하며 책임지는 마음으로 부르심의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52일의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저희도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영적 성벽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회복임을 깨닫고 저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고백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난 느헤미야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 조금 빠르게 부릅시다. 누가 내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저희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듣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 승제의 몸에 비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리고 저희의 넓은 사랑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대에